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잘 맡겨두면 그게 때가 되면 이제 큰 이익을 보게 될 때 투자에 대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에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합니까? 부동산. 그 요즘에는 금도 굉장히 투자 수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자식에 대한 투자. 하여튼 그런 데도 투자를 하고요. 주식, 요즘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익을 보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주식에 대한 투자, 또 어떤 분들은 달러에 대한 투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꽤 오래 전에, 제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10년, 20년 전이겠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비트코인 잘 아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대단한 이제 가치가 있어졌습니다. 요즘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별로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거든요. 돈을 대신할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처럼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거 또 새로운 기술이니까 재미삼아 나도 한번 해볼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채굴이라고 하는 걸 했나 봅니다. 컴퓨터에 비디오 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걸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개념이지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암호를 잘 오랫동안 해석을 하면 채굴을 해서 1비트코인을 얻기도 하고 2비트코인을 얻기도 하고 그랬나 봅니다.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는 굉장히 가치가 낮아서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피자 한 판을 사는 사람 뉴스에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것도 가상화폐인데 이것도 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거죠. 그때쯤이었을까요? 미국에서 두 사람이 친구 관계였는데 서로 우리도 한번 비트코인을 한번 사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10,000비트코인을 서로 이제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우리도 잘 모르는 얘기라서 제가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암호가 있나 봅니다. 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근데 한 사람이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이 친구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10,000비트코인씩을 살 때 이제 당신이 좀 사달라 친구한테 부탁을 하고 이렇게 맡겼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20,000비트코인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는 명의는 이제 둘 다 내 거지만 이 친구의 거,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1비트코인이 얼마만 한 금액인지 아십니까? 환산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가치가 워낙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비트코인이 거의 1억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10,000비트코인이면 이제 계산이 좀 어려워지지만 1,000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대신에 억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1,000비트코인이면 1,000억이 됩니다. 1억이 1비트코인이니까. 그러면 10,000비트코인이면 이제 또 더 어려워지는 1,000억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단위가 우리는 이 도무지 생각을 해본 개념이 아닌지라. 조가 있나요? 맞습니까? 10,000억이 1조인가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네요. 별로 이런 데는 개념이 없으시네요. 1조라고 칩시다. 하여튼 1조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비트코인 얘기가 자꾸 나니까 내가 그때 참 비트코인을 샀었지. 10,000비트코인을 샀는데 친구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여서 이미 이제 큰 부자가 된 상태였던 거죠. 달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줬을까요, 여러분? 1조의 부자입니다. 자기 것만 해도 1조의 부자예요. 그리고 친구 걸 1조를 맡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보관하는 동안 이 사람이 한 공이 있을까요? 뭔가를 했을까요? 비트코인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두는 겁니다. 묻어두는 거죠. 그냥 가만히 뒀는데 가치가 엄청 오른 겁니다. 엄청 오른 정도가 아니라
1조라고 하는 이제 가치가 돼버린 거죠. 안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재판을 걸었어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친구 사이에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빌려준 건지 맡은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 건지 논란이 이제 길어지면서 재판이 되게 길어지고 있다. 그런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제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언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야 요즘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사볼래?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10비트코인만 샀더라도 100비트코인만 샀더라도 지금쯤 여기 안 있고 다른 데 가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라는 말 대신에 비트코인을 넣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었을 때 그냥 내가 가지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받았느냐? 네가 얼마나 받았어? 1달란트야? 2달란트야? 5달란트를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꿰뚫고 있는, 오늘 비유를 꿰뚫고 있는 핵심은 네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 받은 것을 잘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달란트의 비유도 사실은 종말과 관련되어진 비유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해서 뭘 남겨야 돼,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종말의 때에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라고 하는 거죠. 종말의 때에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찬양 예배 때마다 쭉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세 종이 등장하고요, 각각의 세 종이죠. 크게 보면 사실은 두 종류의 종입니다. 세 종이지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지만 나누어 보면 이제 그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지 않은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종에게 주인은 사실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던 주인은 똑같은 사람, 동일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받은 달란트에 대한 이 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반응이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인의 신뢰입니다. 주인이 이 종들을 믿었습니다. 그럼 믿지 않았으면 맡기지 않았겠죠.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던 그 예화에서처럼 친구가 친구를 믿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10,000비트코인 정도는 내 친구에게 맡겨둬도 절대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야, 믿는 마음으로 맡겼는데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주인이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들을 정말 신뢰했습니다. 1달란트라고 하니까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제가 뭐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1달란트, 금 1달란트거든요. 달란트가 금 무게로 34kg 정도 됩니다. 요즘 뭐 금 시세가 워낙 비싸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계산을 해볼까 하다가 계산해봐야 없는 금인데 계산해봐야 뭐 할까 싶어서 계산을 안 했습니다. 34kg이면 쌀 우리가 20kg 2개 정도 조금 못 되는 금이니까 1달란트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주인이 이 세 명의 종들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재능대로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먼 길을 가는 거죠. 먼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이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맡기는 이야기로 비유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이고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고 맡은 종 3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문장은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1,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는 5를 맡겼을까? 그런데 그 해답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능을 요즘 탤런트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영어 단어가 달란트와 어원이 같습니다.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각각의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무작위로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의 형편과 능력을 알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종 중에 어떤 종이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나는 1달란트를 맡겼을까? 잘할 수 있는데. 2달란트 맡겨도 잘할 수 있는데.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나도 5달란트 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주인이 나에게 이만큼 맡겼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각각 사람들을 차별하게 대하셨네, 다르게 대하셨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시거나 비교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몫을 맡기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로 이렇게 다른 모양의 것을 이렇게 뭐죠? 이렇게 나사 같은 거 보면 크기가 암 나사, 순 나사가 있으니까 꼭 크기가 맞아야지만 결합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모양과 재능과 형편을 보시고 거기에 꼭 맞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에게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께 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달란트대로 달란트를 맡겼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이다, 달란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이나 능력이나 가진 것에 다 만족하며 사십니까? 나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김승철 장로님 찬양하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왜 저는 찬양을 못할까요? 라고 말해본들 그건 하나님께 맡겨진 몫이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신대원에, 제가 나온 영남신학대학교에 신대원에 한 학년의 학생 수가 한 40명 남짓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20여 년 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 학생이 한 1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줄었어요. 1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100명의 동기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된 이제 동기들이 한 60명 될까요? 한 절반 남짓 됩니다. 아마도 신대원을 갈 때는 똑같은 마음을, 비슷한 열정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일반 대학원도 아니고 신학대학원인데, 신학 학부도 아니고 신대원인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친구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뭐 한 60명, 70명이 됐다고 봅시다. 그 중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을까? 물론 제가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시작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친구는 30명, 40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맡겨진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느냐,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그걸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모습은 충성된 두 종과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대조입니다. 충성된 두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움직였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맡기자마자 그곳으로 장사하여서 각각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거기에는 주인의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사용했느냐,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 주인의 말에 반응했고 움직였고 즉시 그 일을 감당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즉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완벽한 환경 또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실패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렸던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명령했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순종했고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움을 느꼈고요, 묻어두었습니다.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주인의 돈을 묻어둡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종이 실패했습니까? 물론 다른 종들처럼 남기지는 못했지만 실패했다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 원금은 보관했잖아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오해했고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유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비유이든지 비유는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주인의 평가입니다. 주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주인은 결과보다 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과 결산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을 향한 주인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똑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5을 남겼기 때문에 더 칭찬하고 2를 남겼기 때문에 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어떻게 충성했느냐, 충성의 태도를 주인이 보고 계십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주인의 평가가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다면 그 재능을 어떻게 주인의 그 명령 앞에서 어떤 태도로 감당하느냐, 그 태도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향한 주인의 말씀입니다.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1달란트 받은 종은 변명합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주인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사실은 주인이 책망할 때 그 주인의 말에 대한 자기 합리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질문은 핵심이었습니다. 주인의 책망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왜 네가 남기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태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까 봐 시도하지 않은 것을 충성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하겠죠.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을 향한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결과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 3가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맡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달란트는 단순한 재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느냐, 달란트가 있느냐, 재능이 있느냐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 건강, 직업, 물질, 관계, 믿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분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맡겼다라고 하는 건 소유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고백할 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청직입니다. 맡은 사람들입니다. 맡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언젠가 결산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셨다고요? 시간과 건강과 직업과 물질과 관계와 믿음과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날이 온다고요? 결산할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가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결산해 보자. 너는 내가 준 건강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결산해 보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직업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한번 결산해 보자.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결산해 보자. 너에게 준 가족, 너의 인간관계, 너의 믿음, 네가 교회를 통해서 받은 직분 어떻게 사용했느냐? 결산해 보자 라고 말씀하실 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려움이 순종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잃을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할까 봐, 손해볼까 봐,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일 하면 누군가가 잘못한다고 핀잔 주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결과를 남기지 못해서 누가 나를 나쁘게 평가하면 어떡하지? 나선다고 설친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그 시선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있어서 두려움은 가장 큰 적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나를 믿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남이 우리를 향해서 너 그것밖에 못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죠. 어떤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왜 5달란트 못 남겼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왜 맡긴 것을 사용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작아 보여도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거창하고 대단해 보이고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것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 하나하나 그 모두가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주는 것, 내가 착한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 다 충성입니다. 어느 마을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우물물이 오염될까 봐 뚜껑을 덮어두었고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그 우물을 열고 그 우물물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우물물은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우물은 계속 퍼내야지만 새롭고 깨끗한 물이 생겨나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용하지 않은 물은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사명도 동일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달란트, 사용하지 않은 은사는 결국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흘려보낼 때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든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든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어떤 능력이든 우리의 말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두려움을 꾸짖는 동시에 두려움만이 아니라 동시에 기쁨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히 성공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것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많지는 않지만 주님이 맡기신 것을 사용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성실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잘 사용했구나. 참 잘 사용했다. 참 열심히 감당했다. 너는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